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대한민국은 저 벨소리가 다 똑같아가지고 한 곳에서 울리면 다 자기 건 줄 알고 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서울의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자기 옆집 교회인데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성전도 그막한데 사람이 없고 교인들이 없고 그래서 역부로 들어가서 물어봤대요. 아니 교인이 다 어디 갔냐고. 교인이 몇 명이냐고. 코로나 전에 한 400명 됐어요. 그래서 400명, 서울에서 400명이면 여러분 지방에서는 10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보던 부분이. 우리는 10,000원짜리 내지만 거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시골에 가면 또 더 약해. 그런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디 갔냐고 했더니 안 와요. 권사님 한 번이 나오셔가지고 아니 안 와요. 죽으나 사나 이 성경찬을 끼고 다니던 권사님들도 그 1년 가까이 그냥 예배를 안 드리고 문 닫아놓고 있었더니 그래가지고서 이제 괜찮다고 해서 문을 열고서 오라고 그러니까 왜 가냐고. 왜 가냐고. 집에서 드리면 되지 왜 가냐고. 400명 나오는 교회가 10명, 15명 나온다. 다 싹 다 줄어버렸다. 이거 어떻게 되는 사건이야. 심각한 문제. 그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그 교회만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 송승환이라고 누군가 알아요? 네? 송승환 아는 사람 알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탤런트고 시인이고 연극하는 사람이죠. 오늘 보니까 나이가 57년인가 되더라고. 그 나이도 많이 먹었죠. 뭐 점잖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럼 어느 날부터 눈이 시력이 상실돼 가는 거예요. 상실돼 가서 좀 선명하게만 보이고 계속 나빠지는데 나빠지는 건 이제 멈췄다는 거예요. 멈췄는데 지금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잘 분간을 못하고 그런데도 연극을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 연극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선생님 내가 얘기하는 게 나와 있던 얘기요. 선생님 이 코로나로 인해 연극도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비대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연극을 보려면 극장에 가야잖아. 가서 하는 걸 직접 보야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직접 보야 돼요. 그런데 못 가거든요.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생생한 회를 통조림통에 넣어가지고 먹을 수 있냐고. 생생한 회를 통조림통에 넣어서 가지고 와서 먹을 수 있어요? 생생하게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다. 코로나 언젠가는 끝날 텐데
직접 대면해서 해야 되지 그게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세상이 아무리 발달되고 또 발달돼서 어떤 우리 사모님 뭐 저기 세계 여행 다니는 거 그 세계 속으로 걸어서 세계 속으로인가 뭐 있어요 프로가. 그 뭐 안 가도 뭐 어디 뭐 세상 세계 유명한 관광지 다 나와요. 그렇게 가서 뭐 3D로 해서 막 기가 막히게 촬영해서 해준다 한들 실제 가서 그 나라 풍경을 체험하고 그 나라의 맛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그거 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난다는 거죠. 아무리 잘 해놔도 그 지역의 냄새 맡을 수 있어요? 못 맡습니다. 그러면서 그 송승환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은 일반 예수도 안 믿는 그런 일반 시인 극작가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응? 극작가도 못하게 그냥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리면 된다. 이게 제2의 부흥운동이다. 그렇게 한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또 못하다고 하면서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볼로 모았다는 거예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예수는 교회를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이요. 교회 몸이 예수님이시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푼수 떠는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참으로 지금은 위중한 때고 참으로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될 그런 때다 하는 것을 아시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님이 마지막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마지막 기도하시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과정의 상태예요. 사람이 물속에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사람이 물속에서 살 수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물속에 살아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려면 산소호흡기를 끼고 들어가서 산소가 공급되는 한 일정한 기간 동안만 살 수가 있지 영원토록은 못 살아요. 다시 나와야 됩니다. 이 세상은 음부예요. 음부는 누가 있는 곳이요?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 음부입니다. 이걸 흑암이라고 그래요. 이걸 학문으로는 이걸 우주라고 그럽니다. 음부, 우주, 흑암 이거 같은 소리예요. 여기를 지배하고 있는 자는 마귀입니다. 이 우주 속에 인간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주에 있는 우리에게 그분이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호흡기를 꽂아 놓으시고 자기에게 연결된 자에게 생명을 주셔서 잠깐 동안 이 세상에 살게 하다가 영원한 나라로 가게 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호흡하지 않고는 누구도 살 수가 없죠. 이 세상은 사망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사망이 지배하는 이곳에 생명이 오셔서 우리를 생명되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 이 우주를 거쳐가는 것뿐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참으로 이제는 생명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살아야지
사망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100% 그건 이제 지고 마는 거죠. 사망이 지배하면 사망의 왕, 사망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에게 소속돼서 결국 그 사람은 이제 끝장나버리는 거죠. 우리는 생명이 지배하는 세상에 가려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생명과 연관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마귀는 계속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선을 끊으려고 해방한다는 소리예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병도 갖다 주고 물질도 없게 만들고 해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네가 이래도 그 생명을 붙들고 있겠느냐 막 이러면서 지금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그 누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적 존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갈 길이 없어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해서 늘 육체를 위해서 살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대로 그냥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가까이 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걸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역시 우리를 도와주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런데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생명을 얻는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외에 어떻게 생명을 얻어? 생각을 해보시봐. 기도 외에 어떻게 생명을 얻어? 특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과 생명줄이 연결된 자가 예수 안 믿는 자는 생명이 필요 없어요. 저들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 지배 아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 저들은 성공했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구원받고 난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의 삶은 주님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받아들이는 생명은 바로 기도 외에는 받아들일 생명이 여러분 없어요. 기도로 생명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4000년 전이나 엘리야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나 누구 시대에도 모세 시대에도 아브라함 시대에도 야곱 시대에도 기도는 여태까지 변함이 없어요. 세상 문화 문명은 계속적으로 변화돼 갑니다. 흑이라는 것은요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가 우리를 돕게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감당할 수 없잖아요. 아니 소경과 소경 아니다고 싸움하려면 누가 이겨? 소경이 이겨요? 소경 아닌 자가 이기지. 야 누가 이기냐? 너 눈 감는 거하고 안 감하고 누가 이기냐? 안 감는 게 이기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영적인 걸 전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눈 감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럼 눈 안 감겨진 천사 이 권능들을 동원시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권능들을 돕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는 방법뿐이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권능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요.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니까 영적이나 육적이나 동일하게 기도로 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째째하게 그렇게 그냥 계속적으로 흥얼거리고 살지 말고 확실하게 기분 좋게 하나님 아주 단단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나에게 있으니 기도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가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도 가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진짜로 내가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너 뭐하는데 필요해? 이러고 하려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주님 물어봤을 때 진짜로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충원부원 의식하면서 필요치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그냥 구한단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찬양을 한번 해도요, 여러분 우리 요 찬양들 많이 하잖아요. 찬양을 한번 해도 그 찬양의 가사가 참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돼야 된단 말이죠. 우리 기도 많이 못하더니, 그러나 나는 주님, 내가 이 찬양하는 거 이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이 마음 주님 이거 받으시라고. 이 드리는 마음이, 이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이거 주님 이거 받으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게 기도라니까? 기도를, 곡조를 붙인 게 기도예요. 여러분, 시편이라든지 이것이 다 그게 기도요. 그전에는 뭐 했어요? 찬양했었어요. 그전에는 그 올라가는 노래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네 찬양했다니까? 지금 우리는 기도로 보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게 찬양이요. 그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이, 주님 그게 내 마음입니다. 그 곡조가, 그 가사가 내가 드리고 싶은, 내가 기도는 못하지만 지금 곡을 붙여서 지금 드리는 이겁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 많이 안 해도 나는 항상 주님 앞에 참으로 그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 가르친 기도를 우리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은혜 받은 자가 써서 가사를 붙여서 곡을 붙여서 하는 그 기도, 그게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애기가 뭐 인생은 나그네 길, 이 최준이 부른 그 노래 부른다고 그게 무슨 갸가 무슨 뭐가 있겠지. 할아버지가,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서 울면서 부른다면 저 인생을 이 자리를 알아가는구나 알지만, 애기가 이다한 것이 5살 6살 먹은 것이 인생은 나그네, 지가 인생을 어떻게 알아? 그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양을 하나 드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하면은 그게 외식이야, 외식. 네가 부르는 찬양은 네 입술에 열매가 없이 그냥 뻐끔거리는 소리에 불과하단 말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곡이 되고 가사가 돼야 되는데 그냥 뻐끔거리는 그냥 소리뿐. 하나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피아노를 치더라도 하라는 거예요. 드럼을 치더라도 입으로 네가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안 하고 그것만 치면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니, 피아노를 치면서 자기는 찬양을 안 해. 그럼 곡만 눌러줘. 그럼 그게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자기는 유익은 없어.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자기에게는 유익이 없다니까? 내가 유익이 있고 다른 사람은 유익이 있어야 되지. 그러려면 나도 찬양하면서 그 찬양에 나도 매료가 되고 그 찬양에 열심을 다하고 울면서 그게 내 고백이 돼야 되지. 다른 사람 똑같이. 내가 하면서 곡줄을 눌러주면서 다른 사람까지 같이 하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찬양이지. 얼마나 미련을 입 딱 다물고도 화난 사람같이 이것만 쳐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냐 말이죠. 이것도 치면서 찬양을 같이 부르는, 드럼을 치면서 같이 찬양하는
그 아름다움이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치면 그게 무슨 유익이 나에게 있냐 말이죠. 그래서 치는 사람들, 찬양 안 하는 사람들은 유익이 없어요. 마음이 바짝 메말라 있다니까. 이것만 치기만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어. 찬양 안 해도 수없이 많이 찬양을 했을 텐데 얼마나 많이 피아노를 쳤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안 하니까 바짝 심령이 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치는 사람들이 가장 타락을 많이 한다고. 오랫동안 있었으면서 자기 은혜는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짜로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은 이거 치면서 나도 이익이 있어야 돼. 나도 크게. 나도 아까 샤워하면서 네 줄 가까이를 막 그 안에서 목소리 내고 이상한 목소리 가지고 막 크게 막 찬양을 했는데, 옛날에는 목소리가 잘 나오고 이쁘고 그러더만 지금 내가 들어도 이건 아니요. 이건 아니더라고. 어떤 사람이 보니까 나이 먹으면 늙은이 냄새 난다고 잘해야 된다고 그래. 그래서 이따 한번 나한테 물어보려고, 너희들한테 물어보려고 그래. 목사님한테 진짜 늙은이 냄새 나는가? 알려줘야지. 무슨 냄새 나는가? 늙은이 냄새 난다고. 그 목소리도 벌써 한물 갔잖아요. 그러나 진실은 있다고. 진실. 막 힘이 솟구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찬양의 그 곡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가사가 참으로 가사가 마음에 확 와닿으니까 그냥 찬송을 듣고 막 하고 싶어서 막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거짓 없는, 외식하지 않는 기도, 외식하지 않는 찬양, 외식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나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을 수 없냐? 깨어있는 게 뭐예요? 잠자다가 깨어있는 거예요. 그럼 눈 뜨고 있어. 지금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깨어있다는 게 정신을 차리라는 거. 정신. 저거 넋 받았네? 이게 정신 못 차린 사람이잖아요. 저기 항상 앞에 지금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항상 깨어있는 자는 시험에 들지도 않고, 오늘 거기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거기서 깨어있더라 2번, 3번 나와요.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그 2절에 깨어있으라가 2번이나 나오는데,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 지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자기 입장을 자기가 스스로가 알고 지금 악한 것들이 나를 어떤 방법부터 무너뜨리려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깜빡만 하면 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바짝 긴장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 자가 대부분의 시험 들고 넘어가 버리죠. 깨어있지 않는 자가 다 문제가 생겨버려요. 깨어있으면 문제가 생겨도 바로 해결 나버립니다. 우리 기도하는 건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이건 우리의 삶이야, 삶. 기도 자체가 삶이라니까. 수시로, 무시로, 때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내 영혼이 살기 위한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호흡인데 숨 쉬면 죽잖아. 네 영혼도 기도 안 하면 죽는 거단 말이야. 호흡이란 그게 삶이라는 게 삶. 계속적으로 그걸 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너 호흡하라는 거예요. 너 죽지 말고 호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못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당신들 기도할 거 없는 게 아니오. 진짜 지금 하나님 앞에 딱 부태핀만 되면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 어떤 분인데? 하나님 어떤 분인데? 내 지혜가 하나님을 당할 수 있어요? 세상 지혜가 하나님 당합니까? 못 당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지켜주기만 한다면, 함께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인생 게임 끝난 거야. 한 번만 딱 걸려 들으면, 아니 이삭이 16살 먹은 것이 한 번 딱 주님 앞에 자기 몸 드리고 나니까 푸른 초장이었다니까. 죽을 때까지 푸른 초장이었어요. 지금 한 번 주님 앞에 딱 꽂혀버리면 푸른 초장이라니까. 지금 주님 앞에 올인해서 딱 꽂혀버리면 그때부터는 푸른 초장이라니까. 누구도 나를 건질 수 없다고. 어디 가나 제 막대기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 엄격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야. 그게 주님이 나를 지켜주는 자, 주님의 올인한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삶이에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네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네가 뭔지라고 못 이쁘고 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고생 시작이요. 우리는 행복 시작이고. 할렐루야. 행복 시작이 좋지. 고생 시작이 뭐가 좋아? 하나님마다 안 돼봐. 할 수 있겠어요? 딴 사람이 하면 다 안 되는, 내가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지. 나는 하는 것마다 다 안 되고 딴 사람이 손대면 잘 돼. 이게 얼마나 죽을 짓이오. 응? 그렇게 해야 돼. 지금 하나님 우리를 해버려야 돼.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부모가 뭐라 하든 말든, 누가 뭐라 하든 그냥 내가 주님 만나버려야 돼. 응? 주님과 완전히 올인해야 돼. 그래서 필요할 때 수시로 교회 와서 하나님 나 이런 거 필요해요. 그냥 하기만 해도, 신음만 해도 주님이 들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꾸 체험해야 돼.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신앙생활 하기가 재밌고 참으로 기쁨이 있고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귀신 쫓아서 자꾸 귀신 쫓아다니면서 하니까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 쫓는 여종 때문에 먹고 살던 주인이 이런 나쁜 놈이라고, 이놈 때문에 이 나라가 이상하게 됐다고, 이 성이 이상해졌다고 관가로 끌고 가가지고 갇혔잖아요. 갇혀서 지금 쇠고랑이 차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뭐 했어? 기도하고 참매했다고 그래서 찬양했다고 그랬어. 옥문이 열려버리고 착고가 풀려버리고. 아니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착고 풀려지게 해주고 옥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아이고 참. 그냥 그분은 그냥 찬양하고 기도한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야. 그러니까 죽음 앞에도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위로를 줬으니까 우리가 그런 위로를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위로받고 기도하고 위로받고 자꾸 이러면서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지. 그런 맛이 없으면 신앙생활 폭폭해. 진짜 폭폭하고 진짜 어려워. 나를 주님 앞에 다 드려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주님과 함께 해야 돼.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시 동안도 함께 할 수 없느냐? 한시라는 것은 평생이요. 예수님의 한시는 평생 동안, 한시 동안도, 잠깐 동안도 그 소리인데, 우리 인생은 육체에 있는 거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주님과 네가 함께 할 수 없느냐? 함께만 하면 게임 끝나는데. 나는 우리 여기 학생들이 다 잘 되기를 해.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주의 종이 그래도 새벽마다 당신들 이름 부르고 내가 기도해 주는데 거짓말 안 해. 나한테 날마다 뭐 사와도 괜찮아.
한 번도 안 빼놔. 내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있어. 여러분, 우리 저 서울에 있는 하고 나주에 있는 애들은 가끔 하나님 역사하실 때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시지 날마다 기도 못해. 그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름 부르면서 한 번도 안 빼놓고 기도한다. 날마다. 야들까지 다 한다. 승인이 자들도 자꾸 교회 나오면 내가 자들 위해서 자꾸 기도해줘요.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우리 서영이까지도 내가 다 기도해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저 빈이 기도했더니 저기 오늘 나와. 아침에 아니 저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나오게 해달라고. 아니 침례 받아놓고 내가 그 자보고 그랬어. 야 침례 받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야 결혼해놓고도 신부가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혼자 신랑 혼자 있게 하는 사람이 어디냐고. 그것이 석 달이 됐다고. 제가 석 달 동안 안 나왔어. 그럴 수는 없다고. 나오라고. 우리는요 예수를 진심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 절대적으로 신뢰하라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고. 그분을 믿으라고. 100% 믿어버려. 그냥 손에 보더라도 그냥 믿어. 절대 손해보게 안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오. 누구를 만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다 깨워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담당한 마음으로 누구 만날 때도 무슨 말할 때도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다. 그런 마음이 내 속에 그냥 있어야 돼. 있으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있으면서 얘기를 하세요. 어디를 가면서 함께하는 걸 믿어야 돼. 느껴야 돼. 그런 식으로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응답은 깨어있는 자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 자는 응답했는지도 몰라. 야곱은 그랬잖아.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다. 마하나임이다. 마하나임이다 해놓고도 그 사람이 자기도 도와주려는지도 모르잖아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 칼을 빼들고 나타나니까 너는 누구냐? 나를 돕는 자냐? 나를 해치러 온 자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랬잖아요. 깨어있지 않는 자는 자기를 도와주러 왔는데도 그냥 가는 거 보내버리는 거야. 복이 왔는데도 내버려.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죠. 깨어있어야 돼. 방심하지 말아요. 신앙은 딱 방심하는 사이에 그냥 끝나버려요. 방심하는 사이에 여러분 여호수아는 방심하는 사이에 여리고성 점령했어도 아이성은 그냥 아이고 뭐 까딱 방심하는 사이에 깨어있지 못하는 사이에 아이성 그거 그냥 패배했잖아요. 유명한 다윗 왕은요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가서 올라가서 세상 생각하다가 저 멀리서 목욕하는 밧세바 보고서는 가늠했잖아요. 방심이야 그게. 깨어있지 못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걸 인식을 했으면 다윗이 어찌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불가능하거든.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 바로 그런 일을 범합니다. 시험에 들어요. 반드시 깨어있지 못한 자는 시험에 든다. 그 깨어있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마귀가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되게. 왜?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주님을 아셔. 너에게 왜 은혜를 안 줘? 네가 지금까지 외식을 하고 거짓부리 했다는 거죠. 진실되게 네가 하나님 앞에 접근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도와주신 그분이 무엇인들 기도 하나 그것까지 안 들어 죽었어요? 그런 하나님임을 믿는 신앙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왔으니까 많은 제약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가 땀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흙이잖아. 흙에서 나온 자들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런데도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 기도하고 항상 내 기도를 주시는 정말 감사합니다. 새벽 비명에 나와서 기도하고 한적행간 곳에 가서 기도하고 밤에 맞도록 기도했다고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소리가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근데 우리는 무슨 기도 시간에 돼야 무슨 기도를 하고 기도하려면 막 큰 저기를 해서 해야 되는 건 줄 알지만 기도는 허비 안 한 게 아니에요. 호흡하는 거예요. 주님 능력을 내가 갖다 쓰는 거예요. 권능들을 내가 지금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너 깨어있으라. 야, 너 깨어있을 수 없냐?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냐? 너 깨어있어야 너 시험 안 들어. 깨어있지 못한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범하고 말았잖아. 그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깨어있었다면 결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겠어요. 우리 신앙은 깨어있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죄악의 나락으로 계속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하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목사님이 하락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때를 정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내가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야 돼. 필요성을 느껴야 돼. 교회 오면 그냥 기도해. 뭐 빠딴 거 먼저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 그냥 하나님 앞에 오늘 이랬다고, 오늘 이런 일이 있다고, 이런 일이 있다고. 그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냥 해. 그냥 도와달라고. 이런 일이 있다고. 나 이거 어떻게 하죠? 이런 일이 지금 고민거리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선택해 주세요. 그냥 하라니까. 엄마한테 물어보듯이 그냥 물어봐. 그럼 주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렇다니까. 그런 신앙이 돼야 되지. 그게 나체 삶을 사는 거예요. 어두움의 삶을 살지 말고 나체 삶을 사는 거예요. 난 12시가 아니냐. 나체 사님으로 실족치 아니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사람들은 나체 사람들이에요.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